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명사, 형용사로 기뻐하지 말고 동사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을 키워드로 요약하면 이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회개. 사명과 기쁨과 회개.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명입니다. 사명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목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8절. 자, 4절 한번 보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명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찾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투지가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끈기가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열정이 있다 또는 포기를 모른다. 또 요즘 말로 그릿이 수치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목표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표의식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의식이 뭡니까? 말씀드린 그대로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고에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우리가 사람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표의식으로 미국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진짜로 19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폴로 1호 발사 때는요, 기내 화재로 인하여서요, 엘리트 탑승자 3명이 모두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수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발해가지고 결국 목표를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목표의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1950년대 초에 인체공학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1마일, 한 1.6km 정도 된다 그래요. 1마일을 사람의 육체로는 4분 내에 달리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러자 영국의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육상선수는요, 내가 과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 목표를 세우고 1마일을 4분 이내로 한번 내가 주파해 보겠다. 엄청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개월 후에 1954년 5월 달에 1마일을 3분 59초 4에 주파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표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의식으로 충만하니까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는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었대요. 이 항공사가 1990년대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항공사는 관리자들에게, 정비병들에게 단거리 운항의 제2륙 준비 기간이 그때는 원래 40분 정도였대요. 40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당시의 기술로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표를 붙들고요, 이거 반드시 해내게 말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디에 착안해서 이걸 성공하게 되냐면 F1이라고 아시죠? 경주용 자동차 하는 F1,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F1 경기는요, 시속 300km로 자동차가 달리기 때문에 중간에 정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타이어 교체나 이런 기본 정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F1 정비병들이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2.9초. 타이어 4개 바꾸는 2.9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항공사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40분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이 기적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스토리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요, 이 목표의식이 되게 결여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반드시 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되게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실패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도 아닙니다. 도움받지 못해서 가진 자원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의식이 없더라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인격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정형 마인드셋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일과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원래 이 일에 재능이 없어. 거봐, 처음부터 이 일을 했으면 안 된다니까. 거봐, 네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가만히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사실 열심히 한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될 핑계만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대체로 그렇대요. 대체로 자기 정당화만 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저변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성공보다 실패를 바라는 마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성공보다 실패가 편하니까.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적당한 이유로 실패하면은요, 사람들이 격려해 주니까 더 그걸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필이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못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긍휼히 여겨줘요. 아유, 하필 아이가 어떻게 그때 아팠어요. 이게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죠. 하필 그때의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요. 하필 그때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위로받잖아요. 그럼 비난받지 않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자기 변호의 삶을 더 추구하면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변호와 자기 핑계가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그냥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벌써 5년 차인데 부담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진짜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젊어서 개척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칭찬해요, 비난해요? 다 칭찬만 해요. 아유, 어떻게 젊어서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을 하게 됐냐고 칭찬만 합니다.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개척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아이가 넷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아이가 넷이는데 목회를 합니까? 막 칭찬을 해줘요. 막 불쌍히 여겨줘요. 긍휼히 여겨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개척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게. 그러니 이 말에 속아서 정체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모습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핑계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더 이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표의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팁인데, 주변에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격려만 하지 말고요, 자극을 줘야 돼요. 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입니다. 아, 기도 너무 적게 하시네요. 이렇게 좀 자극을 줘야 도전받아서 하지. 너무 격려만 해주시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의식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겠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꼭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쁨에 대한 것인데, 자,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이 기쁨이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계산 없이 기뻐하라. 뭐라고요? 계산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계산 없는 기쁨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는 내팽겨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죠? 거기에다가 양 한 마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 벌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기 필요하잖아요. 송아지 잡아야 되죠. 염소 잡아야 되죠. 양 잡아야 되죠. 그래 양 한 마리 잡았다고 기뻤다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 뭐 많아봐야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걸 또 막 찾아요. 그랬더니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0만 원 찾았다고 또 이웃을 막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잔치 벌여요. 잔치 벌이는 송아지 말자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우리 문제는 맨날 계산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보면 결국 누구의 문제냐면 첫째 아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보면은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자, 29절 30절. 15장 29절 3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뭐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다는. 계산해보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사를 다 탕진한 자에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라도 안 잡아주셨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고요. 짜증만 나고 화만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왜 항상 기쁨에 충만하지 못할까요? 기쁨을 자꾸 뭐하기 때문이에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계산해보고 기뻐하려고 그러잖아요. 몇 명 사람을 전도했는가 계산해보고 기뻐하잖아요. 오늘 예배 출석 몇 명 했는가 그거 보고 기뻐하려고 그러니 늘 계산만 하고 기뻐하려니까 계산이 안 맞으면 기쁨이 일어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모습이 이러죠. 자녀가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오면서 엄마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바로 기뻐하지 않고 꼭 묻지요. 야, 그러면 철수는 몇 점 맞았대? 철수는요, 이번에 100점 맞았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 시험이 엄청 쉬웠나 보네. 이러면서 기뻐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쁨을 계산해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자꾸 성도들이 볼 때마다 얼마짜리인가로 보인대요. 계산부터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얼마짜리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말이 그겁니다.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오면 그냥 손해만 나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요 계산해서 얻는 기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계산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과 같은 건데 명사로 형용사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동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자꾸 명사로 기뻐해요. 명사, 돈 이거 명사죠. 돈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재산 명사잖아요. 또 사람, 관계, 차, 건물 이런 명사들로 자꾸 기뻐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형용사로 기뻐하려 합니다. 예쁠 때 기뻐하고 많을 때에 기뻐하고 좋을 때만 기뻐하고 쓸모있는 그럴 때만 기뻐하고 빠른 깨끗한 실력 있는 재능 있는 천재적인 다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명사와 형용사로 기뻐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쁨은요 동사로의 기쁨입니다. 뭐예요?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다에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동사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이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열매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전도하다로 기뻐하고 기도하다로 기뻐하고 예배하다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동사에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 뭘로 기뻐하십니까?
향유를 부었다.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뭐를 생각해요? 단어를 생각하잖아요. 향유라고 하는 명사. 이거 얼마짜리야? 많아 적어. 형용사. 계산하잖아요. 그러니 기뻐할 수 없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가 뭘로 기뻐하라고요? 동사로 기뻐하라고. 벌었다는 사실로 일단 기뻐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얼마, 많아, 적어. 이거 따지는 순간 기뻐할 수 없잖아요. 동사로 기뻐하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도했으면 전도한 것을 가지고 일단 기뻐해야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 주셨으면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거절의 응답이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응답이든 어떠한 응답이라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로 기뻐해야죠. 말씀해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로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동사로 기뻐할 때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다윗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간증문인데 이렇게 간증해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 외에 세계 각국의 성회 인도 등 이렇게 연이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말씀 증거는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아서 무척이나 부담이 된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설교하니 좋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니 좋기만 하다.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뭘로 기뻐하고 있어요? 잘 보면 동사로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니 기쁘고, 교제해서 어떻다 저쩌다가 아니에요. 교제하니 기쁘고, 말씀 증거하니, 설교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뭐 성도들 은혜 받다 마든 일단 떠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니, 성도들이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게으른 일꾼이냐 상관없이 성도들과 대화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렇게 교회와 사택 살림을 해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 계세요. 노아무개 분이시라고 살림을 자꾸 해오십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고 기뻐요. 왜 그러냐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쁘더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건이 좋냐 나쁘냐,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언제 거냐, 시가 얼마짜리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행동 자체만으로, 그 동사로 기뻐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기뻐하고 동사로 기뻐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 잘하는 것보다 뭐를 더 기뻐하세요? 회개를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맥락이 그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것보다 뭐를 더 기뻐하실까요? 회개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해야지요.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큰 가치를 두고 행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 탕자라 부르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잘 보세요. 빈털털이에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한 거 없습니다. 교회 세운 거 없습니다. 선교 못했습니다. 그냥 오히려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뭐 하나 했어요? 회개 하나 했어요. 돌아가는 거 하나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게 그렇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세상화됩니다. 세속화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꼭 세상에 나가야만 세상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첫 번째 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집 안 나갔잖아요.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이때 없대요.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늘 교회 범생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자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탕자가 어디 있대요? 아버지 집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안에 진짜 탕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은 없지만 본질상 탕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죠. 사역도 하죠. 전도도 하죠. 기도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잖아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금방 불평하죠. 금방 의심하죠. 기도응답 좀 더디면 금방 불안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 더 많이 의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탕자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금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뭘까요? 순수한 신앙, 아까 찬양 불렀죠. 제가 일부러 불렀는데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도 안 보고 나도 안 보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누구만 본다고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 제거하고 다시금 그리스도 한 분만 보는 그 믿음의 상태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어떠했습니까? 진짜 화려했지요. 여러분 건물 보세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만찬 신학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떡 먹으면 입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환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화려한 신학입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화려한 소리를 내려고요. 남자들 다 거세해가지고 소프라노 엄청 높은 소프라노를 낼 수 있도록 화려한 음악을 구가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냐라고 하니까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앉아만 있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사제들의 옷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엄청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화려함 외에 아무것도 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인간의 화려함 빼고 아무것도 없었던 게 중세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화려함 제거하고 단순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걷어냈다는 거예요. 성가대 다 집어치웠습니다. 너무 화려해. 없애버려. 파이프 오르간 너무 화려하잖아. 없애버려. 사제들이 입은 옷 너무 화려하잖아. 없애버려. 그냥 순수하게 흰 옷만 입고 설교해. 찬송이 너무 화려하잖아. 음악이 너무 화려하잖아. 아니 그 다 빼버려. 겉만만 하더나 그것도 하지 마. 그냥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자. 건물의 화려함 다 없애버렸죠. 단조롭게 지었습니다. 성만찬 신학의 화려함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보이게 했어요? 세상 것 다 집어치우고 그리스도만 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세워갔던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거기 가면 한 폭의 그림이 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 의미 있는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따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루터가 섬겼던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게 가만 보면 회중이 한편에 있죠. 오른편에 회중들이 있죠. 그리고 설교하는 루터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자, 그런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장면. 자, 좀 확대시켜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루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루터도요, 가만히 보면요, 회중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게 하더라? 그리스도 예수님만 주목하게 했더라. 이게 종교개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쩌면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에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일만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쩔 때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못하고 설교 자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어떤 이런 표현, 저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집중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땐 책만 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자기 환경만 생각하고 자기 상황만 생각하고 자기 계획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불평거리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과와 열매만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그리스도께 붙어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누구만 본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슬람교도 모하메드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슬람 시아파의 아주 극렬한 이슬람 교도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꿈이 뭐였냐면 이슬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과 기독교 국가들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그런 그가 청년 때에 한 친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아주 그냥 독한, 그냥 악독을 품고 이야기했대요. Don't say Jesus again. 한 번만 더 말하면 널 죽여버리겠다. 그랬대요. 그 친구가 그랬더니, 오해하지 말라고. 나도 무슬림인데 이 지역에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하는 말을 내가 그냥 한 것뿐이라고. 그럼 쪽지를 주면서 이 주소지에 선교사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든지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주소지를 보고 편지를 썼대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거든. 계속 증거하거들랑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나도 함께 죽겠다. 그러면서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의 편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답장이 왔는데 그러더래요. 당신같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을 처음 봤다고, 나도 그런 열심을 갖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한번 찾아오라고 내가 그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보세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는데?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이 왔어요? 나도 당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답장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께 기도했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슬람의 알라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까? 매일같이 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들 꿈에 예수님 많이 만난다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요, 환상을 봤대요. 집안에 막 물이 가득 찼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목 이상으로 차 올라와가지고 막 신을 부르면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한 사람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손을 보니까 무슨 자국이 있대요? 못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빼박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못자국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기만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편지를 준 선교사도 누구만 봤습니까? 자기 안 봤습니다. 자기의 안위 안 봤죠? 세상의 어떤 비난 안 봤습니다. 누구만 봤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고 답장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꿈에서 누구만 봤습니까? 넘실거리는 그 물결 안 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자기 자신 안 봤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만 봤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 때문에 예수님 못 보고 있습니까? 열매 때문에 예수님 못 보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예수님 못 보고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못 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말고 먼저 누구부터 봐야 됩니까? 예수님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 순수한 신앙,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명, 목표의식이라 그랬죠. 그래야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주님 이루실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목표의식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명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기쁨이요? 계산하지 않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명사, 형용사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동사로 기뻐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 주신 것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동사로 기뻐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세 번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순수한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가 한 구절 말씀드렸죠.